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지난 11년 동안 성추문과 이혼과 또 도박 스캔들과 또 약물 복용과 여러 가지 수술을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중에 미국 마스터스에서 이제 우승을 함으로 사람들은 타이거 우즈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그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이 도요타가 2010년에 1000만 대 이제 리콜 사태가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도요타가 이제 몰락하는 것으로 이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시 재기해서 지금은 세계 자동차 회사 1위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도요타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리단길이나 또 신사동의 가로수길 같은 곳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는 곳인데, 사람이 이제 많이 찾으면 임대료가 이제 너무 오르는 바람에 가게들이 많이 떠나고, 또 가게들이 떠나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찾지 않고, 그래서 거리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들이 이제 임대료를 다시 낮추면 가게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그곳을 찾고, 그래서 거리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앞에서 예로 든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단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훨씬 좋고 또 영광스럽게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활이 진짜 있었냐? 진짜 있었냐?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정도인데, 그때 10번 이상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500여 넘는 성도들 앞에 일시에 나타나시고, 또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나 오늘이나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또 이제 사람이 이제 죽으면 다 끝난다면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 못했을 것이고, 우리 믿는 것도 다 헛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증언들이 조작된 거다, 이런 증거들을 열심히 찾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대부분의 연구의 결과들은 이 부활의 증언들이 참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보다 부정하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부활의 증거들이 많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로 이런 연구를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날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재와 이 세상과 자신의 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현재예요, 세상이에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이제 갖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또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로부터 이 부활의 복음을 이제 들은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일부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떻게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면서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씨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씨가 썩어서 사라지지만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식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본래 흙으로 지어진 아담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흙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본래 이제 그 아담에 속해서 이제 흙에 속한 자였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언제 어떤 식으로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곧 헌옷을 벗어야 됩니다. 새로운 식물로 자라려면 먼저 씨가 죽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씨가 죽지 않으면 이 새로운 식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가 먼저 이렇게 이제 죽어야 이제 새로운 식물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혈과 육은 자연인, 곧 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TV 예능 프로가 있는데요.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을 이제 자연인이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은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자연인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치부 찬양 중에 돈으로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은 돈이나 힘으로 안 되고 믿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오해를 해서 그럼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율법 선생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고 또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이제 흠이 없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당연히 영순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면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범죄자들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게임 중독자들이나 문제아들만 거듭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이 있고 공부를 많이 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거듭나야 합니다. 모태신앙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윤리적이고 장로이고 목사를 할지라도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모태신앙이나 또 교회를 빠지지 않거나 또 집사이거나 또 목사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집사인데요,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이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제 거듭난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영적인 사고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걸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거듭났는지 돌아봐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는가 하면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썩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 자연인의 이제 상태를 말하고, 또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그 자연인 상태,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섬겼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자연인 상태예요. 이 자연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자연인 상태는 썩는다는 거예요. 썩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그래야만 이제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은 그 현재에는 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 외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것이 눈에 드러나게 보일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예요. 부활할 때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거듭난 자가 눈에 드러나게 외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데 부활 때 이 거듭난 사람은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외적으로 눈에 보이게 갖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52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일부 사람만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 출입문에도 비밀번호가 있는 그런 자물쇠가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비밀번호를 아는데 외부인은 이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비밀번호죠.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연적으로 알 수 있거나 책을 많이 읽고 연구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교수인데 굉장히 똑똑한데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왜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할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이렇게 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바울에게 보여줍니다.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바울은 그 비밀을 고린도 교인들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언제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이걸 지금 알려줘요. 성도가 언제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까? 51절 중간에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홀연히 하는 뜻은 순식간에, 한순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팔 소리는 상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죽었던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먼저 부활을 하고 그런 후에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하게 됩니다. 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여 먼저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있고 이어서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변하여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이제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제 변해서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기독교적인 그림을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 그 성화들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공중에 함께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광경을 표현한 그런 이제 성화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사실 제대로 표현한 건 아니에요. 표현한 건 아니지만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고 참 감격스러운 그런 그림입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바울과 순교당한 모든 자들과 신앙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겪은 자들과 우리가 아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마지막 날 주님 우리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잔치에 공중에 함께 올라가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각자의 모습은 다 변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됩니다. 지금 몸하고는 다른 너무나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베니스 영화제나 칸 영화제에 보면 영화 배우들과 감독들이 레드 카펫을 이렇게 걸어요. 그럴 때 막 그 기자들이 워낙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환해 바삭바삭하면서 막 너무나 환한 그 길을 이제 걷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함으로 우리 각자가 변하여 그곳에 있게 됩니다. 마지막 날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먼저 간 그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 성경의 인물들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포함이 될 때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곳에 우리가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걸을 가능성은 이제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레드카펫을 걷는 그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우리가 걷게 돼요. 이건 너무나 확실해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때 우리를 포함한 수억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상징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런 흠이 없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다윗과 엘리야와 모세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봐요. 그리고 아브라함, 엘리야, 모세, 다윗 함께 교제를 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기독교가 바로 이런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헛된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게 없다면 기독교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헛된 것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절제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부활의 영광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절제를 합니까? 우리가 왜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고난을 받습니까? 영광의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이죠.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절제하고 욕심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낡고 결국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몸도 점점 약해지고 병들어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세상도 낡아지고 사라지고 우리 몸도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날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제일 비참하고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이 날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소망이, 이 날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면 제일 불쌍하고 제일 비참한 이제 성도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한 것이 이제 부활의 완성을 말하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54절을 보면 우리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망을 이기고 정복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질 때 사망을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거듭났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에 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죽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이 부활 때는 사망을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부활의 신앙을 가져도 죽어요. 죽음에 매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사망을 우리가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합니다. 사망이 독재자와 절대자가 되어서 세상과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사망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학식이 많고 첨단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의 비참과 절망과 고통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세월호 참사 5주기였는데요. 단원고 학생 261명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참 슬프고 탄식이 나옵니다. 사망이 그들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겁니까?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죄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이제 딱 죄의 어떤 결과, 죄의 결과가 뭔가 하면 사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의인도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종노릇합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서 죄가 됩니까? 56절 중간에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많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가? 율법 때문에 죄가 생기게 되고 율법 때문에 죄가 많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에서 복장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치마 길에 대해서 규칙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학교마다 조금씩 그 규칙이 다릅니다. 여학생들은 치마 길을 짧게 하는데 이제 목숨을 거는데요.
어떤 학교의 규칙에는 괜찮아요. 그 침하기를 괜찮은데 어떤 학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벌점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규칙이 없으면 벌점도 없고 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룰이 없으면 반칙이 없어요. 그리고 또 룰이 이제 바뀌면 또 이제 전에는 괜찮았던 게 또 이제 그게 반칙이 이제 됩니다. 율법이 죄를 제대게 하고 더 심각하게 합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하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로워지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99개를 다 지켜도 한 개를 범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법도 마찬가지인데 절도나 폭행이나 사기나 강도 같은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범법자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렇게 배척하고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이나 선행이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사망에 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한 번이라도 지은 사람은 사망에 쏘여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렇게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사망에 쏘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돈과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와 많은 지식과 대단한 재능이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은데요, 권력이 엄청난데, 재능이 많은데 이게 그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70세인데 죽었습니다. 많은 돈이 죽음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영화 설국열차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설국열차에 보면 이 온 세상을 이제 설국열차를 타고 온 세상을 17년 동안 빙빙 돌아요. 빙빙 돌아요. 그 온 지구에 이제 빙하기가 와가지고 막 빙빙 도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설국열차의 앞쪽에 압축하는 부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화롭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그 지내는 그런 칸들이 있는데 그 설국열차의 앞칸에 탔어도 소망이 없어요. 계속 빙빙 돌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철저한 어둠과 절망과 고통과 비참함 뿐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느 누구도 율법과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철저한 절망과 비참함과 불행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5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완전히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을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돼요.
지금 여기서라도 우리가 딱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는다 할지라도 끝난 것이나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다시 깨듯이 우리는 잠시 쉬러 들어가는 겁니다. 피곤해, 내가 좀 들어가서 잘게. 그러면서 이제 방에 들어가듯이 성도에게 이 죽음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모든 수고와 짐과 부담으로부터 해방되고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성도에게 죽음이 이런 거예요. 그동안 수고한 것들을 내려놓고 평안에 쉬는 그런 시간이 성도에게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신자와 불신자의 시각의 차이가 너무나 커요. 너무나 큽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과 불행과 비참한 가운데 이 사망의 왕노로 타는데 거기서 매여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거나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이뤄내서 부족하거나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5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실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완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완성까지 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흰 옷을 입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활이 올 것만 가만히 앉아서 준비하면 됩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재림한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하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흰 옷 입고 모여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이단들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58절 앞에 보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문화나 이 가치관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을 흔들어 놓고 또 이렇게 불신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랜만에 이 동창을 만나고 오거나 학부형 총회에서 학부형들을 이제 만나고 오면 잠시 다른 세상에 갔다 온 것 같고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다 바닥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많은데 이 세상의 문화와 영향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세상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끄는 힘이 이제 세고 또 재미있기 때문에 부활을 잘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활 이런 데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이 이제 없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재미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거부감이 생길 정도입니다. 세상의 음악과 드라마와 영화는 익숙한데 예배의 말씀은 어색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이 스포츠나 뭐 가요나 또 막 세상 이런 거 너무 익숙해요. 너무 반응을 잘하는데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은 너무 어색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치관과 세상 문화와 세상 재미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어색하고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주일날 예배가 불시착하는 갑자기 이상한 나라 들어온 거예요. 현실이 아닌
그래서 막 불편해하고 어색하고 빨리 여기서 떠나려고 하고 빨리 막 그런 생각이 이제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가 너무나 쉽다. 너무나. 24시간 일주일 내내 시간만 나면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세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관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세상 문화로부터 마음과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잘 지키는 겁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가. 가짜, 헛된 거, 일시적인 거. 이거에 마음이 다 가 있고 이게 진짜고 이 하나님 말씀이나 이건 가짜고 이상한 거고 우리 안에 그런 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 기준이 워낙 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청소년이나 젊은 청년은 더 그래요. 더 세상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 말씀과 또 뭐 부활 이런 건 뭐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여겨진 거예요. 이질적으로 여겨진 거예요. 이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양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양에서 너무나 많이 밀려버려요. 너무나 많이. 점점 이렇게 우리 사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냥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이 없는데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서 점점 예배를 줄이려고 해요. 일주일 내내 공부와 사업과 아니면 뭐 세상 재미와 스포츠와 핸드폰과 거기에 빠져 있다가 딱 한 번 그 예배 드리고 그걸로 이제 다 된 것처럼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질적으로 느껴져요. 거부감이 생겨요.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거부감이 생긴다니까요. 너무나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신앙을 위해서 시간은 이게 아깝고 이건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말 2번씩 예배 드리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가? 질 수밖에 없어요. 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을 빼앗는지 모릅니다. 이걸 지면 아무것도 주님의 뭐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과 믿음을 치열하게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58절 중간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드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부모가 어디를 가서 밤늦게 되어야 이제 돌아올 때 자녀가 이제 부모 오기만을 이제 기다리면 언제 오실까 기다리면 힘들 수 있어요. 그 시간에 뭐 책을 본다든지 숙제를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면 그래도 이제 기다리는 게 덜 이제 힘듭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 텔레비 보거나 이제 핸드폰 하면서 이제 기다리겠죠.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이 부활의 때만 생각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의 일을 힘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일이란 교회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부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하는 것이나 영혼을 섬기는 것이나 교회 일이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단하고 차이죠. 이단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흰 옷 입고 이제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낡고 썩어져 갑니다. 여러분 병드는 게 몸이 이제 썩는 거예요. 이도 썩어요. 몸의 여러 장기들이 이제 썩습니다. 이게 이제 병드는 거예요. 이게 썩는 게 너무 이제 이렇게 많아지면 죽는 거죠. 우리가 헬스를 하고 살을 빼고 병을 치료하는 이유가 몸매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거나 노후에 이제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이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진정한 목적은 우리 몸으로 다른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을 제일 잘 사용하는 거죠. 이 몸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유지해서 다른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축구나 테니스나 취미생활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와 같이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말고 열심히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을 준비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동안 뭘 해야 되느냐? 이 몸을 가지고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58절 끝에 보면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 이제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결론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마지막 날의 영광과 승리의 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부활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이게 이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냥 놀자 쉬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매일매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모든 어려움을 참고 유혹을 이기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므로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